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승리교회 새가족의 등록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승리교회에 주님의 참사랑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장로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실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장로님들 모두가 성도들이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는데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늑대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당나귀를 발견하고는 이 당나귀를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당나귀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절뚝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늑대가 이상해서 아니 왜 다리를 저는 거냐고 당나귀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이 늑대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가시를 밟았는데 어디에 박혔는지 몰라서 이러고 있다네. 그러니 만약에 나를 잡아먹으려면 발에 박힌 가시부터 빼내야 할 걸세. 그렇지 않으면 그 가시가 자네 목에 걸릴 걸세. 그러면서 당나귀는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아픈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자 늑대는 당나귀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당나귀의 다리를 들어 올려서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당나귀가 힘차게 늑대 입을 향해 발기제를 확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늑대 이빨이 몽땅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당나귀처럼 지혜로운 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위기를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방책이라는 것을 지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화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늑대처럼 먹잇감에 꽂혀 있는 자는 이제 막 머릿속에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판단력을 상실해서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는 누가 당나귀고 누가 늑대였습니까? 사무엘 상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막 쫓아가던 사울이 늑대같이 그렇게 막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몰락하는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또다시 늑대와 같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늑대처럼 정신없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다윗은 그 당나귀처럼 쫓기면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이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지혜로운 모사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둘 다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던 지혜로운 모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던 후세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자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세에게 자기하고 같이 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고 했었는지 우리 사무엘하 15장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즉 지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한테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첩자처럼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위장신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저 아히도벨이 세우는 모략과 그 계략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첩자처럼 그곳에 들어가라고 계략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자기 편인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두 제사장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슨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치밀하고 지혜롭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제 다윗이 가르쳐준 그 계략대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이 압살롬을 맞이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 압살롬의 환심을 사서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린 아히도벨은 당장의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역시 계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느라 피곤하고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만약에 12,000명의 병사를 붙여주면 자기가 당장에 쫓아가서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부하들은 전부 다 데려와서 왕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겠다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전략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이 계획이 참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너무 갑작스럽게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은 뭔가 준비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도망쳤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곧바로 다윗을 쫓아간다면 분명히 다윗을 붙잡고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조언을 듣고 스파이처럼 들어왔던 후세에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후세한테도 조언을 묻게 됩니다. 그자 후세는 다윗의 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세운 그 계략이 좋지 못하다고 다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곁을 지키는 추종자들은 다들 용사인데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겨가지고 막 격분한 상태와 같은 지금 흥분한 상태이고, 다윗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기습이라도 당해서 오히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먼저 당이라고도 한다면 우리가 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좋은 것이 되지 못하니까 절대로 그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다른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을 말해주는데,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 군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갈지 잘 본 다음에 다윗을 기습 공격해가지고는 다윗을 따르던 자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다른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는지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즉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면서 후세가 세웠던 계략대로 하자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즉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세웠던 좋은 계략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아들 손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허무한 죽음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금 봉독한 이 14절이 없었다면 얼핏 생각할 때는 이 다윗과 후세가 지혜롭게 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먹잇감만 생각하다가 이빨이 몽땅 부러져 버렸던 그 우화 속의 늑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그 생각에만 막 빠져있다가 결국 후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늑대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의 이빨을 모조리 다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계획과 계략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천하에 난다긴다는 나는 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놈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나는 놈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만남의 복을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이도벨처럼 생명을 죽이는 악한 계략이나 생각해내는 그 악한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후세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한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꼭 여러분 곁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건하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기에 그 어떤 악인들의 탁월한 계획도 무력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의 악인들이 저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략으로 친히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후세와 같은 지혜자들을 붙여주셔서 악인들이 저희를 턱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 생명의 길로 굳건하게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지혜로운 후세를 붙여주셔서 저희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려는 악인들의 일을 다 꺾으시고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호받게 하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